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15장 17절, 18절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먼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멸망하였다. 이제 이런 구절인데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즉 이제 직역하면 일으켜지지 않으셨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으켜지다 이제 수동으로 돼 있어요. 수동.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으면 일으키다라는 말은 이제 뭐 깨우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다라는 뜻도 있고 일으켜 세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능동은 누가 일으킨다 할 때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이제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을 일으키시는 거죠.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되신 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일이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믿음 자체가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제 죄 사함이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죄 사함 해결이 안 됐다. 그럼 당연히 칭의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구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된 것이죠. 믿음 자체가 헛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것을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 속량,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십자가와 부활, 물론 우리는 다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믿죠. 근데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이제 개념상 우리가 표현할 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도 헛되고 죄 사함도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다 해결한 건 아니냐? 부활과 큰 관련 없이, 뭐 큰 관련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부활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활에 달려 있고 죄 사함도 부활에 달려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먼저 있습니다. 복음에 관한 해결책인데요. 복음과 믿음에 관한 해결책인데, 그것이 이 복음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 두 개가 다 한 세트로 된 것이 복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제 먼저 이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단 가장 간단한 그 해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글인데, 이 부활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복음에 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바울이죠. 내가 너희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고 이들이 다 믿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바로 복음이죠. 그 말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대상인 복음, 그 말씀, 믿음, 구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굳게 지킨다라는 말은 뭐 무슨 뭐 율법을 지키듯이 뭐 믿음의 뭐 어떤 행위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붙잡는다는 뜻이거든요. 붙잡는다, 붙잡다, 굳게 붙잡아서 놓치지 않는 것이죠.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수하는 것이죠. 고수하면, 고수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을 바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죽으시고가 먼저 나왔죠. 1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상황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위하여란 말은 여기서 문맥상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대신하여, 위하여, 대신하여 같이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 속량, 구속의 죽음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하신 거죠. 사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아까 이제 일으켜지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일으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수동으로 돼서 예수께서 일으켜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죠. 부활. 자, 이게 두 개죠. 요 가운데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죽음과 부활이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인데 중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껴 들어있는 거는 장사 지낸 거는 매장됐다는 뜻이거든요. 매장되었다.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매장되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 확실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잠시 죽은 것 같았다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고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매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죽음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제3일, 즉 3일째에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 날 이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1, 2, 3, 제3일에 이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쭉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있죠. 예수 부활의 증인들. 이것을 쭉 열거하는 이유는 500명 이상 열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예수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성. 예수 부활의 확실성, 역사성을 의미하는 역사성. 예수의 부활은 어떤 신화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증언을 할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많이 있다. 증언할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선포한 복음,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그 복음은,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50%만 믿는 것이 아니고 50%만 믿는 것이 아니고 빵프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란 자체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를 믿으면 50% 믿는 게 아니고 빵인 것이냐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죄사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답은 복음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면 꽝이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일 간단한 설명인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질문, 십자가 죄사함과 우리가 십자가에만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한 이 죄사함이 왜 부활과 관련이 있을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그 풍성한 설명이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제 풍성한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자, 이제 그 로마서 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말하는 건데 이신칭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이란 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이죠.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이게 중요하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그러니까 죽은 자들 이게 복수입니다. 죽은 자들을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살리신다가 생명을 주신다. 죽은 자들을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로 부르시는 이시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말하자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믿는 건 항상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고 믿었다. 소망하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같고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원어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이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사실 믿음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만든 거죠. 여기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한다는 얘기는 이럴까 저럴까 어떤 의도나 어떤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의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까? 아니면 내 딴 주머니를 차서 내가 살 길을 또 내가 한번 플랜 B를 한번 찾아볼까?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럴까 저럴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자체가 내가 내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그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자, 앞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체가.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레타가 뭐 같고는 사실 아니지만 여기서의 죽은 것, 자기 몸이 죽은 것, 사레타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비유적 표현. 실제로 자기 자신이나 인간 자체가 죽은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아이를 낳는 기능 자체는 죽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의로 여겨졌다는 건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칭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의로 이제 하신 거죠. 칭의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에게 칭의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 관련된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자,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죠. 칭의의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살리신이 바로 일으키신이에요. 일으키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얘기죠. 예수의 부활.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칭의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부활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랑 똑같이. 그래서 그게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칭의는 다 구원과 관련이 되는 거니까 죄사함과도 관련이 되고 우리의 믿음에도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칭의는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론으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내줌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 내줌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죄사함이 이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인 거죠. 이렇게 요건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근데 이제 부활도 물론 이제 죄사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이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기본이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죄사함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칭의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일으켜지셨느니라. 자 이게 부활이죠. 자 예수 부활.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두 가지 나누게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 이렇게. 그래서 물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딱 나누기는 좀 어렵죠. 사실 칭의 자체도 부활만 칭의냐? 그건 아니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의 칭의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근데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 우리의 바로 칭의다. 이제 칭의의 목적이었다. 라고 성경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또, 자, 요 위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낳는 그 기능을 죽은 것, 사라의 태가 죽은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다르게 표현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다른 예를 들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 자기 아들을 드리는 이야기죠. 시험에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시험이 이제 죽이는 거죠.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죽이는 거죠. 아들을 죽이는 것인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신 거죠. 약속의 자녀인 거죠.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런데도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이 약속과 죽이라는 이 명령이 이제 대치되는 것이죠. 이게 모순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두 모순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이 기자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 두 가지를 다 모순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자기 아들인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믿음 11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설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 즉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로마서 4장과 상통한 것이죠,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칭의받는 믿음은 바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즉, 우리한테는 아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이죠. 이렇게.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이제 여기 끝이 아니고요. 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관점으로 또 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복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몸의 부활, 신자들의 몸의 부활, 신자의 몸의 부활에 이제 보증이 되죠. 첫 열매로 보증이 되지만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 자, 몸의 부활은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근데 거듭남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예수의 부활과 이제 부활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세례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세례. 골로새서 2장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즉 일으키신 부활,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죠? 아까 로마서, 히브리서 이랑 똑같죠?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제 그는 세례예요. 그 세례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일으키심을 일으키심 부활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지만 일으키심 여기서는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 받았죠? 너희가죠. 너희가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거듭남. 이 함께 그러니까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거듭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자, 세례의 의미를 보면 세례는 이제 물이 있죠. 여기 물이 있으면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간 거는 죽음을 의미하고 나온 거는 이제 삶을 의미하는 삶.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과 삶이죠. 죽음과 삶. 죽고 살았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와 함께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도 살았다. 이게 즉 거듭남이죠. 거듭남. 이 세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나중에 미래에는 우리의 몸의 부활도 있을 것인데 일단 그 전에 우리는 이미 거듭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거듭났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살리셨다는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죄사함이 나오죠. 죄사함. 자, 죄사함을 골로새서에서도 십자가와 관련돼서 설명하지 않고, 물론 당연히 십자가 우리의 죄사함은 기본이죠. 그거는. 근데 그와 함께 세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면서 그것과 연합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걸 죄사함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받는 것이고, 바로 그것에 죄사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죄사함은 용서의 의미라기보다, 물론 죄사함은 용서죠. 두 번째는,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해방.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갇힌 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 갇힘. 근데 여기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죄 용서받은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해방돼서 나오는 것이죠. 걸어 나와요. 걸어 나옴.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자유, 해방. 요게 죄의 사함이라는 의미가 요겁니다. 사함이라는 의미가 이제 풀어줬다. 놓아줬다. 그래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 해방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태를 죽음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걸어 나왔다. 자유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아서 나온 것이죠. 이제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과 죄 사함은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골로새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아예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요게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부활. 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일으켜졌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졌다. 예수의 부활에 쓰이는 단어지만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거듭남. 그러니까 부활과 연결된 거듭남. 예수의 부활, 즉 우리의 거듭남 결합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로마서 6장도 볼게요. 로마서 6장에도 세례에 관한 이야기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여기서 살리심이 일으키심이거든요. 일으키심. 근데 여기서 사실 원문은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 같이 물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살리심이라는 표현도 뭐 맞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그 죄사함이라 그랬죠. 죄사함. 그래서 거듭남, 죄사함. 거듭난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의 부활과 결합돼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요건 되리라 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이제 몸의 부활 할 것이다.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을 보면 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얘기고 로마서 6장에서는 이 거듭남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남, 죄사함,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연합한 자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칭의를 여기서는 이제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래서 칭의. 이건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십자가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활과도 이제 관련인 이제 여기서는 직접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아까 로마서에서는 부활과 칭의를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해 예수께서 일으켜주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이제 몸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거듭난 후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밑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 그의 살아계심,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살아계심이 그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언제? 우리 몸이 부활한 다음에가 아니고 현재 거듭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말이죠. 그게 예수의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듭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심각하죠, 굉장히. 자,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과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뭘 이제 생각을 하려냐 하면 희생 제물로서의 희생 제물.
자, 예수님은 희생제물, 죄를 대속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예수님의 이 희생제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걸 기쁘게 물론 기쁘게 받으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거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어떤 그런지 않았으면 우리 죄사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념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개념상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을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 먼저 그러려면 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 제물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를 이제 봐야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이제 그것이 자세하게 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물론 대제사장인 동시에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희생제물.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량.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 피는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자, 구약의 제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피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피. 자, 그러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과 거룩하게, 말하자면 죄사함이죠. 죄사함. 요거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 물론 신약에는 아니지만 구약에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흠 없는이 중요하죠.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에 여기서는 이제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게 조건인 것이죠. 조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희생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입니다. 흠 없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셨다. 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 없는. 근데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흠이 다 있죠. 죄가 있죠, 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희생 제물에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격 미달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 되어야 희생 제물의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1장 2절에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제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결의 영이라는 게 성령이죠. 성령의 다른 표현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거 중요하죠, 이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우리는 그냥 처음에 요 생각.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고 쳤으니까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셨으니까 죄에 물들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흠 없는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 순서의 구속사적인 순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현실로 보면 현실로 보면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셨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까지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의 사함으로 인정하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사실 모두가 그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 죄가 다 사여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지라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복음을 전했죠. 복음의 주된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죠. 예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를 사도들의 증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안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와 부활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 물론 예수 십자가를 당연히 전했겠죠. 부활은 십자가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은 대표로 예수 부활이었어요.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활이 하셨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선포되는 것이구나. 인정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우리의 그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죄사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부활 안 하셨다면 이렇게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다음 흠이 없으셨어요. 흠 없고 죄 없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죠. 근데 이것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 원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계획, 원하심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하나님과는 전혀 성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나는 그냥 그냥 희생하는 게 좋아서 그냥 죽으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과 관련이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다, 계획이었다, 원하시는 바였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쁘게 연락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여기 안 나오면 섭섭하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제 종의 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제 그 곳이죠.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원하셨다. 그는 이제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죠. 여호와의 종 이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순종해서 하신 거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속건 제물, 그러니까 이게 희생 제물이죠. 속죄 제물, 다른 곳에서는 속죄제, 화목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속건 제물, 그의 영혼, 사실 여기서 영혼은 이제 혼이거든요. 영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목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목숨, 그의 목숨.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길은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이 긴다. 그의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의 날이 기냐? 그게 부활이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은 그 성부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계획되어 있었고,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그 성경대로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벌써 이게 예수님 죽으심보다 7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700년 전 이사야 시대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 나의 의로운 성부 하나님이죠. 나의 의로운 종 그리스도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거의 신약 성경을 주석한 것 같죠. 이사야서 말씀은 700년 전에 써 있는 거지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자, 내가라는 건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러니까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하는 거죠. 승리의 전리품, 어떤 승리의 상, 어떤 뭐 월계관, 왕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왕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죄 담당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간청하였느니라. 거죠. 간청.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 죽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순종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날이 길고 그 다음에 몫을 받게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것을 설명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다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 희생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공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하는 게 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부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부활로 인정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셨고,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다른 관점에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할게요. 순종. 물론, 흠 없는 제물이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순종의 관점, 예수님의 순종과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죠, 거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런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이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구약의 희생 제물은 이제 끝났어요, 이게. 효력이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후로 끝났는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자, 이건 이제 시편 40편의 이제 인용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 자, 뜻대로 오신 거죠.
순종하시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가는 이제 예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 십자가.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것.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빌립보서에서. 자,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생각하라. 자, 가슴속에 이런 생각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 마음의 태도. 이런 생각,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 사실 여기서는 이제 겸손을 얘기하는 건데요. 겸손, 낮아짐. 근데 이 겸손에 관한 이 내용을 보면서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겸손과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낚아챌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이게 비운다가 이제 중요한 단어죠. 케노시스죠. 케노시스. 명사형이. 자기 비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 낮추시고가 사실 중요하죠. 낮추시고. 자, 이건 타페이노시스죠. 타페이노시스. 낮아짐, 겸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겸손, 낮아지심이 자꾸만 낮아져요. 점점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 자, 순종하신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이게 이제 최고로 낮아지신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되어 있는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십자가까지. 자, 십자가의 죽으심고, 무덤에 장사된, 매장된,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자, 요 다음에, 낮아진 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이러므로가 중요하죠. 중요한 게 되게 많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이제 높이기 시작합니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죠. 높이시고, 어디까지 높이셨냐? 자, 하나님 우편까지 높이신 거죠. 자,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 최고로 낮아진 게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전이 있었어요. 반전이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 이 반절의 시작이 바로 부활이었던 거죠. 부활. 그 다음에 승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이런 걸 다 승귀라고 하죠. 승귀. 높아지신 거, 높아짐. 자, 낮아짐과 높아짐.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게 바로 자기 혼자 낮아지신 건 아니죠. 순종해서 낮아지신 거죠.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리스도께서 복종하고 순종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아지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높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이 낮아짐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을 인정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인정. 그 첫 번째로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다 이런 게 다 좀 깨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소용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실패한 메시아 운동에서 실패한 사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성자 하나님께서, 물론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혼자 이루신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일인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모든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 함께 하신 이 함께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신 거죠. 함께 이루어 나가시고 이 큰 구원의 이 일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신 거죠. 이 구원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우리를 믿는 자들을 신자들을 초청하셔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늘의 본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신 일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이 어떨까요? 일단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은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이 한 세트로 있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죠.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이 없고 죽으심만 있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이 헛되죠, 아예. 그리고 우리의 믿음 자체도 물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당연히 그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의 거듭남이기도 하고 칭의이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사함이기도 하죠. 죄사함.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거듭남과 죄사함. 거듭남, 칭의, 죄사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으심에만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니죠. 물론 죽으심에도 걸려 있지만 부활에도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부활 자체가 이제 희생제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제물이란 기쁘게 받으신 희생제물이라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인정 증거가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님의 부활에 굉장히 많은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우리의 몸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거죠. 보증. 자, 그래서 결국 처음에 이제 복음을 설명할 때 했던 구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빼앗기지 않는 거죠. 굳게 붙들고 빼앗기지 않는다. 이제 가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에서 뭐가 빠진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는 이 한 세트로 있는 결합되어 있는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고 고수한다. 굳게 붙든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었던 거죠. 사실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분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슈바이처거든요. 슈바이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막 자기를 희생해서 막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평생을 헌신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역사적 예수 연구했던 신학자거든요. 역사적 예수. 이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좋은 일 선행하면서 사셨고 이제 좋은 가르침을 피셨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면 좋은 일 하시다가 이제 희생 당하셨다. 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당하셨다. 뭐 이렇게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했다 이런 거는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 고대의 신화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대의 신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선행하고 가르친 거 이런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저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라. 뭐 황금률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것만 가르침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활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십자가 십자가는 인정해. 왜냐하면 실제로 죽었다는 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에 희생당하고 실패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게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요. 그래서 작은 예수라는 말을 좋아하죠. 작은 예수가 되어 그분의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퍼뜨린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고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복음이 이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죠. 굳게 안 지키고 헛되이 믿은 거죠.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견고히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